이 시간에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7가지 명칭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가서는 좀 특별한 책이죠. 늘 우리는 남성 중심적인 이런 그 성경의 말씀들을 들었죠. 구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남성적인 의미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도 모세, 여호수아 남성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했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베드로 남성적인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하다가 여성적인 이런 책이 있는데 아가서, 에스더서, 룻기 이런 여성적인 좀 책이죠. 이런 책들은. 그래서 남자로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남자로서 여성적인 이런 책들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도 있어야 되나 봐요. 여자 목사도.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본받아 앞으로 가자. 뭐 지금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귀신 이런 거 그냥 막 눈을 파버려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런 것은 잘하는데 여성적인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에 해당되는 이 여인을 지칭하는 용어 자체도 다 발전돼 가요. 발전돼가. 그냥이 아니고 허투루 쓴 게 아니에요. 막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신부의 단계도 제가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에다가 전사 같은 신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전사 같은 신부. 오늘은 이제 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 이렇게 이제 또 구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신부를 지칭하는 신랑이 지칭하는 거예요. 신랑이. 여자들이 하는 지칭하는 것도 있고 동생들이 오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뺐어요. 그건 뺐고 신랑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칭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천국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에 대한 칭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부라는 용어만 동일할 뿐이지 나머지 6가지는 안 나오는 좀 용어예요.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아가서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신부라는 용어는 요한계시록은 나오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신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 제사장 왕, 종들. 또 무슨 표현이 있을까? 또 몇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남성 중심적 표현이에요. 그 표현. 이기는 자, 이긴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남성 중심적인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만큼은 여성 중심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신부도 여성 중심적인 표현이니까 다 여성에 관련된 전부 다 여성에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천국을 침노하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자, 뭐 이런 중심에 항상 설교해서 오늘은 좀 아가서에 나와 있는 발전되어 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신부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봄으로써 내가 영적 상태가 이 여성이라는 것은 친밀감이고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더 강합니다. 남자로 가야 전투, 승리 이쪽으로 한다면은 여자는 사랑, 친밀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의 용어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혼 전에 부른 파트가 있고요. 결혼 전에 이렇게 불러요. 결혼 후에 이렇게 또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파트는 셋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셋 하나 이렇게. 결혼 전에 세 개, 결혼 후에 세 개인데요. 결혼 후에 세 개가 있는데 결혼 전에 불렸던 세 개의 명칭은 결혼 후까지 동일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프로 그리자면 여기가 결혼 딱이라는 결혼이고 여기 결혼 여기 뒤에는 결혼이고 이게 결혼 전이라 한다면은 요 세 가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후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용어가 또 생겨. 세 가지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완성된 신부에 대한 표현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단계는 주님께서 뭐라고 나를 지금 부르실까? 나에게는 지금 뭐라고 부르실까? 너는 나의 뭐라고 부를까? 근데 이렇게 그 어떤 그 호칭으로서가 아닌 다른 용어도 있어요. 너는 내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런 호칭으로서 칭하는 건 아니고 호칭으로 칭한 거. 호칭으로 칭한 것은 백합화도 있어요. 백합화도. 근데 백합화는 이 호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용도로 그 나오는 것이고 그 호격으로 부를 때 누구야라고 부르잖아요. 누구야라고 하는 그것도 신랑이 부르는 명칭만 7개가 딱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7개 딱 있는 거. 그래서 셋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에까지 계속 불려지는 첫 번째 용어는 뭐냐? 첫 번째 용어는 1장 9절에 나옵니다. 자,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예, 여기 보니까 내 뭐요? 사랑아. 15절 또 보세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루가.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2절을 또 보세요. 시작. 여기는 칭호는 아닙니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나와서 얘기하고요. 2장 10절로 갑시다. 사랑이다. 칭호로 갑시다.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나오죠. 4장 1절 결혼 후에 4장 1절 결혼은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계속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것이 4장 1절인데 4장 1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또 나와요. 4장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5장 2절에도 아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에 나왔죠. 6장 넘어가서 6장 4절에도 나오죠. 6장 4절에는 이제 그 당당한 신부 그 기도와 회개와 신랑을 높여드림으로 승리자라 원수의 영토의 깃발을 꼽는 신부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6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와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용어는 총 8번이죠. 8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어들 보면 그러면 나의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될까?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요. 대부분 my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 이것을 my love. NIV 성경은 my darling 이렇게 돼 있어요. 달링이 뭐죠? 이은혜 집사님, 달링이 한국말로 뭐죠? 달링. 에이나 이런 건가요? 달링 몰라요? 여러분 권성은 집사님, 그래도 영어 잘하시니까. 달링을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달링이에요? 여보 이런 말을 달링이라고 한 거? 모르겠네. 그냥 달링이라고 해요, 그냥? 예, 누구를 달링이라고 그런가요? 달링? 사랑스러운? 결혼하기 전에도 달링이라 그러나요?
결혼한 후에만 달링이라고 그런가요? 아니 모르시는. 결혼하기 전에도 달링이라고 그래요? 연인. 예. 자기야. 그거 좋네. 아주 그거 번역본 아주 완벽하네. 예, 자기야. 오, 달링. 자기야. 아주 좋아요. 예. 역시 많이 같이 있어야 저는 게. My darling. 예. 여보야 또는 뭐 자기야. 뭐 그런 말이겠죠. 뜻이.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라야입니다. 라야. 예, 라야인데요. 이 라야는 프렌드에 가까워요. 친구, 동료, 동무, 동반자. 같이 가는 어떤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이 맞는 어떤 그런 친한 대상을 지칭은 말입니다. 라야는. 그래서 그 라야를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라야를 이 아가세는 전부 나의 사랑 또는 내 사랑 이렇게 했거든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말을 라야를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걸 보겠습니다. 자, 5장 5장이에요. 5장 16절. 5장 16절. 여기에 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 읽어보시죠.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기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은 도드라는 말입니다. 도드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친구는 라야 이렇게 돼 있어요. 라야. 네, 라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같다. 나와 함께 길을 갈 수 있겠다. 나의 동료가 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이 darling 또는 dear o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보면은 나의 사랑을 my dear on, D-E-A-R, my dear on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 뜻이 이제 점차 확장되어서 거기까지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친구 같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친구 같은 자. 그래서 그 친밀도가 좀 떨어져요. 친구 같은 자니까. 신부하고 친구 같은 자하고는 친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친구 같은, 동료 같은, 동무 같은 이런 의미로서 쓰여진 것이 첫 번째 라야라는 단어였다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불렸던 두 번째 칭호를 봅니다. 자, 1장이 아니고 2장 10절로 갑시다.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뭐라고요?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3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건 수로로 나오네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4장 7절 여기도 어여쁘고 아무 흠다. 이거 수로로 나오네요. 6장 4절로 또 6장 4절로 가게 되면 내 사랑아 너는 디리사와 같이 어여쁘고 여기도 수로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명칭은 몇 번 없네요. 수로로 나오고 그냥 호칭으로서는 어여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혼 전에는 어여쁜 자, 결혼 후에는 어여쁘다라고 나오네요. 어여쁜 자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것을 어여쁜 자를 영어로는 beautiful on이라고 합니다. my beautiful on. on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냥 평범한 말이죠. 너 뭐 그 대상 뭐뭐하는 이라는 뜻이죠. 나의 아름다운 이여 이렇게 하겠죠. My beautiful on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그리고 내 어여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여쁜 자라는 것은 결혼 전에도 어여쁜 자고 결혼 후에도 어여쁘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어여쁘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외모적인 중심적 표현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상당히 어여쁘다, 예쁘다는 것은 내면이 아닌 밖에. 물론 내면이 아름다워야 밖에도 아름답겠죠. 그렇지만 그 외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려면
외모가 벌써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면을 아직 모르잖아요. 연애를 해봐야 내면이 어떻게 속에가 호랭이가 들었는지 영감탱이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는 우선 외모를 보이니까 그 외모도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외모가 아름답죠? 예, 그 외모가 아름다워요. 항상 외모가 아름답게.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외모를 단정하게. 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요즘에는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은 아가씨들 연예인들은 자기 얼굴이 없다고 그래요. 원래 얼굴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뜯어 고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원상 그 자연산이에요. 뭐라고요? 예, 자연산. 예, 자연산. 예, 자연산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뭘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랐더니 아침에 땀이 나가지고 제가 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기가 안 나는데요. 예, 외모적인 이런 아름다움도 여자에게 핑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는 처음에는 친구 같고 두 번째는 상당히 예쁘게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둘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둘기. 자, 2장 2장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나의 비둘기. 어여쁜 자야. 2장 14절 주.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는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솔개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비둘기를 잡아먹으니까 무서워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표현으로서 나의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혼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비둘기야 이제는 네 얼굴을 내가 보게 하라.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너가 숨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테니까 나에게 시집 와라. 이거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고요. 5장 2절 보면은 중간에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둘기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에 이 신랑이 그 여자의 눈을 보고 반했거든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해서 반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눈으로 반합니다. 자, 반했다는 내용이 4장 9절에 나옵니다.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이 나를 한 번 딱 쳐다봤는데 전기가 짜르르 통했대요. 전기가. 네. 그래서 그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둘기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순결의 상징이고 일부 종사. 한 번 짝을 만나게 되면 죽으면 그대로 다시 다른 짝을 찾지 않는 그런 동물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서 비둘기인데 이런 비둘기가 결국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의 사랑스러워 가다가 그 다음에 주님의 주님의 순결,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서 가게 될 때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가져가는 것으로 5장 2절은 이미 결혼한 후에 내용이니까 결혼 후에도 이걸 가져간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혼한 후에는 뭐라고 부르냐? 세 가지 명칭이 더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딱 불려진 명칭이 4장 8절인데요.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 어여쁜 자라는 말은 야페라는 말이었고요.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히브리어로 요나가 비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비둘기 아들이에요. 베드로. 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나는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근데 원래는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바라는 말은 바예수 바 이렇게 전부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인데 요한복음 읽으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네. 요한이라고 하는 그건 헬라어적 명칭이고,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데 영어로는 요한도 아니고 뭐죠? 존이라고 하죠. 존. 존이 좋아요? 요한이 좋아요? 요한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너무 좋아요. 영어로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거. 성경이 예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한국말처럼 좋은 명칭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 다음으로 한국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음가로 말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정확한 음가로. 일본은 받침 있는 말을 못 하잖아요. 시모노 새끼야 그냥. 안 돼. 밑에가 못이 안 들어와. 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언어는 조금 난당히 힘들어요. 그래도 뭐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한국말은 정확합니다. 중국말도 애매모호합니다. 말이 많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똑같은 한자 또는 여러 가지 한자가 동일한 언어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거 완전 힘들어요. 근데 한국말은 너무나 표기도 확실해가지고 우리는 한글은 붙여쓰기로 해도 다 알아먹어요. 붙여쓰기 해서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다 알아먹어. 중국에서 붙여쓰기 잘못해가지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붙여쓰기를 잘못하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ABCD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건 띄어쓰기가 없으면 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는 붙였어도 잘 알아듣고 띄었어도 잘 알아듣고 할렐루야. 음가도 전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한글이 정확하게 언어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언어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요나, 나의 요나고, 세 번째는 신부인데요. 신부는 칼라입니다. 칼라. COLOR. 영어로 말하면 칼라예요. 칼라. 발음이 똑같아요. 칼라. 신부. 브라이드죠. 영어로 하면 브라이드. My bride 또는 my bride 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부라는 용어입니다. 신부라는 용어는 어떻게 그냥 면사포를 뒤로 넘겨줘야 신부가 되는 겁니다. 노후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자는 결혼하기 직전에 평소 때는 안 쓰고 있다가 결혼할 때는 면사포를 딱 씁니다. 면사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그날 밤에 불을 훅 끄고 그 다음에 면사포를 딱 넘겨주면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면사포를 쓰냐? 그것은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 외간 다른 존재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머리를 덮어 썼다가 이제는 내 낭군을 만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너울을 딱 이렇게 벗게 되는데 그 장면이 여기에 결혼식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이렇게 뒤로 딱 넘길 때 그 다음부터 부르는 명칭이 뭡니까? 내 신부야 라는 명칭입니다. 신부야 라는 명칭은 4장 8절에 한번 나오고요. 4장 9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4장 10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4장 11절에도 내 신부야. 5장 1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5장 2절에도 내 누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똑같은 건데 나의 누이 내 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는 신부라고 바뀌게 된다. 신부라는 것이 명칭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요. 친구에다가 헤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여쁜자 뭐 의무가 없다고요. 무슨 법적인 비둘기는 거 의무가 없다고요. 날아가 버리면 끝이죠 뭐. 근데 신부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한번 신부가 되면은 끊어낼 수가 없어.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어떤 이혼을 허락했지만 원래는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상당히 더 밀착된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다는 겁니다. 근데 신부에서 더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내 누이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4장 9절에도 내 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4장 9절에 내 누이, 4장 10절에도 내 누이, 12절에도 내 누이, 5장 2절에도 내 누이, 5장 1절에도 내 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내 누이라고 나올 때 누이라는 것은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결혼 관계가 더 진할까요? 가족 관계가 더 진할까요? 끊어낼 수 없는 단계로 봅시다. 결혼 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끊어내기가 쉽겠어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더 끊기가 쉽겠어요? 결혼 관계는 끊어버리면 될 수 있어. 원래는 끊어야 안 해야 되겠지만
한 몸이 안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끌어낼 수 있다고요. 부부는 끌어낸과 동시에 남남입니다. 여자 남자는 결혼할 때. 근데 만약에 내가 피로 연결되어진 누이 동생 누이 오빠가 되었다. 그럼 끌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누이. 예. 그래서 우리는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술람미를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겠어요? 나이가 적어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을까요? 신부까지는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내 신부,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내 신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이 동생이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에덴 동산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신부라는 개념을 떠나서 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때. 왜 그러냐면 술람미 여인은 사실 그 엄마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집에 외동딸이잖아요. 예. 자, 6장을 봅시다. 외동딸이에요.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들을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면은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나오잖아요. 외동딸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절대 올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오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조경미 사모님은 나한테 한 번도 오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오빠 이런 말인데 아무도 오빠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나하고 너는 대등해. 무슨 소리야?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님으로 갔지. 그래도 지금도 여보라는 말을 안 해요. 네? 오빠라는 말도 안 하고 오빠잖아요. 네 살이 많은데 내가. 네? 근데 오빠라는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 네. 누이 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혈연 관계가 없는 건데 원래는 결혼한 거잖아요. 남의 외동딸을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누이 동생이라 했을까? 그냥 애칭으로 너는 내 누이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첫사람으로 왔을 때 첫 아담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아담이고 첫사람 하와의 남편이었던 아담도 아담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근데 첫 아담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잠이 들어가지고 누가 나오죠?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운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이 짝을 만나기 전까지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짝된 술람미 여인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 짝이 있긴 있었으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왕비가 60명에다가 후궁이 80명이 있었어도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어느 날 눈 한 번 딱 마주쳤는데 딱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게 될 때 당신 누구요? 당신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물어볼 리가 없어요. 그냥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언어를 아브라함이 한국어를 쓰겠어요? 이 히브리어를 쓰겠어요? 안 들어봐서. 아브라함이 무슨 언어를 쓰겠어요? 아람어를 쓰겠어요? 아람어를 쓴다. 안 들어봐서 모르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그냥 상대방이 아람어를 써서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나한테 들을 때는 한국어로 들려버려요. 그냥 내가 한국어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아람어밖에 몰라도 한국어 아람어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언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야. 그냥 그 사람을 알아버리게 되는데 그 신랑도 딱 볼 때 딱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게구나. 여러분들은 이 동탄 명소교회가 내 뼈를 묻을 교회구나 딱 알아봐 버렸죠?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우리의 목사님, 또는 내가 생각할 때 평생 내가 이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가장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동안에 그걸 못 찾았어.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어. 이 목사님도 성경 정말 성경만 했는데, 야, 이것이 진짜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야, 내 사람 보니까 이거 비빈 80명의 하나였어. 그러지 말기. 예? 여기가 진짜 내 짝이야. 그 솔로몬이 그 생각해. 그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느낌이 팍 와버려. 느낌이. 왜? 아담이 잃어버린, 원래 자기로부터 나온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라 부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왔으니까.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짝을 그들은 못 찾았어요. 지가 좋아서 주변의 나라들이 안 싸우자고 장인들이 다 자기 딸들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정략 결혼으로.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딱 보자마자 눈이 한 번 봄으로, 성경에 한 번 딱 봄으로 딱 알아봤다는 거야, 아니에요. 예, 딱 보니까, 한 번 딱 보니까 조경미가 내 짝이라고 딱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근데 나는 거기에 필이 안 꽂혔다 그 말이에요. 필이. 어떤 여자는 집까지 다 준비했다고 얘기까지 하는 아가씨도 있었어요. 그래도 필이 안 꽂혀. 왜 그럴까요? 짝이 아니니까. 짝이 딱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짝은 잃어버린 원래의 나의 분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동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족 관계로 형성된, 하나님으로 본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되는 거니까. 동생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 형님같이 대신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형님, 큰형님, 맏형님, 맏아들, 원래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큰 아들로 올라가 우리는 그 밑에 동생들이 되는 거니까 누이 동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떼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신랑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러다가 가족이 돼버렸어요. 이제 가족이. 혈연 관계 가족이 돼버렸어. 이것이 바로 누이라는 아호트. 영어로 말하면은 my sister. my sister. 아호트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후에 첫 번째는 신부고, 내 신부, 두 번째는 내 누이 동생이라는 말이고요. 아호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완전한 자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완전한 자. 그것은 5장 2절, 6장 9절에 나오는 건데요. 나의 5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자는 히브리어로 뭐냐? 탐입니다. 탐. T-O-M. 영어로 말하자면 탐. 탐.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퍼펙트.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성된, 완전한, 완벽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의 완전한 자는 그 신부가 되어서 그 동산 안에 들어갈 때부터 퍼펙트라는 말을 써요. 동산 안에 들어갈 때부터. 오늘 제가 이제 낮에 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동산. 그 동산 안에, 솔로몬의 동산 안에 들어갈 때부터 퍼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동산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도 자기 포도원을 가꾸며 양떼를 거기에서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나의 양떼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양육하는 자도 양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그 동산을, 이 땅의 영적인 동산입니다. 이 동산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너는 퍼펙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는 완벽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신분을 낳고 양육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 너는 완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단계가 안 되면 완벽하다는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거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완벽하다고 주님이 칭해주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있을 때 칭해준다는 거예요. 뭘 하고. 그럼 뭐 너의 동산을 이 땅에 만드는, 나도 천국에 나의 동산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좌에서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히 쉴 수가 있으나, 그 세상에 있는 양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동산에 가서 내가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 양떼들이 지금 누가 백합화를 꺾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본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공간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그 주의 동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지만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정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면 우리도 이 땅의 동산을 지금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동산은 천국에 그대로 가서 나중에 우리가 그 동산에 거주하는 게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마지막에 호칭인데, 우리가 이 땅에 만든 동산만큼 천국에서 그것을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의 동산을 많이 개척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동산이, 나는 그 동산이 지상에 있는 동산인 줄 알았더니 이 아가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그 동산이 뭐야? 잠긴 동산이 뭐지? 왜 잠궈놨다고 얘기했지? 왜 못 들어가지? 그 동산이 뭐냐? 그럼 못 들어가는가? 근데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유방이 있어서 결혼할 수 있는 성숙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 유방은 결국에 자식을 먹이는 젖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원래는 동산에가 꿀과 젖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꿀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젖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꿀이라는 말은 꿀송이 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5장 2절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5장 1절. 5장 1절에 그 동산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동산에 가서 그것을 누려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먹어야 젖이 나오지. 내가 먹지 않는데 무슨 젖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먹고 마셔야만이 양떼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아무리 읽어봤자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자기가 먹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맛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맛이 신맛인지 단맛인지 짠맛인지 어떻게 아냐. 모르는 거예요. 자,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고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었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었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나이란 말이 원래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나이란 말이 없는데, 없는 것을 개역성경은 열심히 넣어놨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백합화를 꺾어진 백합화를 줍는 장면을 꺾는구나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왜?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그 보이지 않는 주의 동산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주님의 마음을 만진 적이 없거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그 눈물을, 그 심장을 경험한 게 없거든. 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거든. 천국이 다 똑같다고 그러는 거거든. 천국에 가면 다 왕 같은 제사한다고 그러거든. 그게 아닌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동산에서 양떼 친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 품이 좋겠어요? 양떼 치는 게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품에 와서 사는 것이 낫지. 왜 양떼를 쳐요, 그 시간에? 근데 그 양떼가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양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간구하고 있는데, 양떼를 모른 채 그냥 편안하게 안식처에서 내가 있다.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그 동산에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몰약과 향재료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꿀송이와 꿀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주와 우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몰약과 향재료는 향기를 내뿜는 것이고요, 꿀송이와 꿀은 먹는 거고요, 포도주와 우유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아 먹으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먹고 마신다, 내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은 기쁨을 엄청 줍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꿀송이와 꿀은 뭐냐? 자, 시편 119편을 열어봅시다. 시편 119편 103절일 겁니다. 103절. 네, 103절 맞네요.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동산에 가서 나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면은 여기에 향기가 가득, 천국의 향기가 내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썩은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 향기를 이렇게 내뿜는 건데 거기에가 그런 향재료인 많은 나무와 풀들과 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꽃밭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는 것은 결국에 주의 말씀이에요. 꿀. 그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만이 말씀의 저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신부에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엄청나게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교회 20년, 30년 신앙생활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가서 대화를 해보시라고. 좌우지간 여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상당히 높은 지에 갈 거예요. 아무나 여기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아가스의 등장에도 그렇게 신랑이 자기 집으로 생각해서 들어오는 이 술람 여인이 있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에 같이 신방을 꾸리지 못했던 수많은 신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젖가슴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어린 신부 아직 성장하지도 못한 신부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천국에 가면 그런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적이 불화살이 와도 그걸 막아내고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지금 이 교회도 일종의 동산이에요. 동산. 다는 아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동산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천국하고 잇대어진 동산이에요.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늘의 것이 말씀이 나를 통해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마시는 거잖아요. 내 포도주와 우유. 포도주라는 것은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유라는 것은 양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양식을. 그래서 이 마신다는 측면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로서 온전히 건강해지고 성숙해서 가슴이 나올 수 있는 망대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호흡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시킨 대로 즉시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양떼를 칠 수 있는, 또 다른 신부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을 항상 먹고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여기다 귀로 듣고 저기 성전에 나갈 때 요리 딱 보내버려. 언제 들었는지 그 말이 생각도 안 나.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 집에 가서 다시 음미해봐야지. 이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해봐야지.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주일 낮예배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수년 동안 해버리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속에. 그러지 그냥 오늘 설교 한번 내가 잘했다, 어쨌든 죽 썼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이 젖이 안 나와. 이게 다음에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암송 또 기록하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또 쓰고 또 등리하고 또 전해주고 또 한번 들어보고 제가 설교도 또 들어보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를 딱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끝내버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런지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나도 새로운 양떼를 쳐버리라.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면 빨리 부지런히 젖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하는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8장에 봐봐요.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에 교훈을 받는다. 어머니의 집은 결국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성령은 여성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들이 되는 우리가 누이 동생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집에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의 집에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가 8장 5절에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사과나무,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 생명나무 그늘 아래에 쉬었다는 것이 2장에 나와요. 2장,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2장 3절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것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생명나무는, 사과나무가 타프와 흐라고 했죠. 히브리어. 숨쉼, 호흡. 하나님 숨을 넣으셔서 첫 번째 만들어낸 작품 아담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과나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이죠. 이게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니까 우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고 그 그늘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그늘 아래 여러분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것으로 누려서 완벽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실전으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짚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혼 후에 세 가지 명칭이 있는데 마지막에 불려질 마지막 이 신부의 칭호는 8장 끝머리에 나옵니다. 자, 8장 13절입니다. 7번째 칭호입니다. 7번째 칭호.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야, 여성이여, 신부여, 그런 말이겠죠. 그대여,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동산 간이죠. 가든, 울타리로 쳐져 있는 그게 그 동산 안에 거주하는 자. 결국에 그 동산 안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여인도. 그것이
6장 7장이 다 나와요. 우리 나중에 설명해서 빠글빠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포도원을 치고 있어서 자기가 포도원 만든 것을 신랑을 데리고 갑니다. 어느 날 보시라고 옛것과 새것이 여기에 있다고, 이미 묵은 것과 새것이 여기에 있다고, 많이 지금 벌써 생명을 낳아서 이 생명이 자라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신부가 보여줍니다. 예, 그 장면이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동산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이죠. 그 공간에다가 내 양떼를 치는 포도원을 만드니까 그 포도원이 8장 12절을 보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 포도원은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천국에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공간에다가 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양떼를 치게 되면 이 동산이 그대로 천국에 가서 내 동산이 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그 동산에 거주하는 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동산에 거주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아름다운 꽃이 있고 향기 나고 이런 것이 아닌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 집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거의 90% 이상은 성 밖으로 내가 쫓깁니다. 성 밖으로. 더 많이 바깥으로 대로 더 많이 불못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 90%라는 말이 이 성 밖에서 있는 그 지옥에 일컫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성 밖에 가는데 성 안에도 이 동산이라는 특별한 공간, 이 예수님께서도 보좌에 앉아 있지만 그 세상을 바라본다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특별한 공간인데 거기는 주님께서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그래서 어느덧 영적인 진보가 일어난 자들만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같이 교류하고 나누고 쉽게 말해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통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많이 동산, 영적인 양떼를 치는 공간을 많이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걸 만들어야만이 결국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나만 간신히 턱걸이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돼도 들어가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기왕이면 우리가 좀 더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 도구가 유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개 쌍태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야자 어마어마하게 열려버리잖아요. 네, 대추야자. 그 다음에 포도 어마어마하게 포도가 달려버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이 그냥이 말이 아니고 다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장차 내가 내 신부들을 많이 나는 포도송이처럼 많이 만들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나만 간신히 한 개의 알로 포도송이 한 개의 알로 나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자도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뭐 신부도 가까운 거잖아요. 결혼관계로 맞아. 누이 아주 그 혈연관계까지가 완벽한 자, 양떼를 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천국의 동산을 하나님이 마련해 줘서 그 동산에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니 그냥 우리가 나 이쯤 하면 됐어. 아유 나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돼. 11조 냈으면 됐지 뭐. 뭘 또 바래? 그런 사람은 지금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그 영광은 한번 세세 무궁토록 누릴 영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천년왕국에 누릴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영원 세계에서 그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인데 그 영역인데 우리가 그 영역을 대강 여기서 살다가 대강 살아서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그렇게 해서는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각오가 갖고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라오려 하니까 그래도 그 뒤에 따라가는 거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고 교회만 나가면 이미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 어떤 성도들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 내가 교회 잘 나와주는 거 감사해야지 목사야. 그러고 있어요. 내가 잘 나와서 앉아준 거 고맙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물속에 들어와야지. 물 밖에서 그럼 살고 거기서 포닥포닥 살겠다고? 물속에 들어온 것이 생존을 위한 기본도 안 되는데 거기에 그것을 잘하는 것처럼 뻐기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너는 쭉정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교양생활 그만 끝내라. 이제. 종교적 행위 진절머리 난다 이거잖아요. 나를 위한 척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도 자기를 위한 것도 뻔뻔스럽게 하는 그래서 독사의 새끼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여 내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지를 구원하고 결정했으니 내가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실 자체가 그분의 짝인 거예요. 이미 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인데 처음부터 성숙한 자는 없더라.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다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다가 형제 사이에다가 완벽해서 동산에 들어가는 자로 성장하기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기도와 회개가 필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친밀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거지. 레바논에서 내려와라. 너 교만해지는 꼭대기에서 좀 내려와라. 응? 언제까지 너는 네 자랑만 너를 위해서만 네가 살아갈래? 이제 좀 내려와라. 섬기는 자 되지 않겠니? 나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다. 나도 내 아내 품에서 쉬는 것이 좋지. 양떼 돌보기에서 그 밤중에 새벽에 또 나가고 싶겠니? 그러나 이것이 저 양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내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나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봤을 때 지금도 천국에서 불말과 불병계를 준비해 놓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갈 때 그냥 천사의 부축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 양떼를 먹이며 그 양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불술의 불말 병거를 마차를 준비해서 오늘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동탄 명성의 성도들은 다 죽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태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성장하기로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륜과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듣게 된 것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주님 말씀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땅의 영의 공간에 주의 동산을 만들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내 저주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하고 성장시켜서 또 다른 신부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